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묵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합니다. 이 1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즉 하늘과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일컫는 말이죠. 여기에는 자연세계,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리고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자세히 보면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참여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다면 누구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하루는 고등학교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과 손을 잡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일까? 당시에 부모님의 반대로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둠이 이미 존재했음을 의미하겠죠. 세상에 존재한 어둠을 몰아낼 빛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어둠뿐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 즉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둠에 머물 것인가, 빛에 머물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즉 낮과 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낮과 밤 중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쪽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쪽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어둠의 요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빛을 선택하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반복된 죄와 옛 습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어떤 어둠이 내 안에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서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어렵고 힘든 환경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두움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환경과 사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 없더라도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에도 찾아오셨던 사건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조차 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